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충만은 교회의 소망이며 저의 소망이며 또한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의 충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또한 적극적인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 채워지는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가운데 거기서 에스겔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직접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서 1장 26절 그 줄침부분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 모양 같더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인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형이더라. 내가 그를 보고 엎드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 선지자는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본 사람은 정말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거든요. 오늘 바랍니다. 우리 영성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좋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채워져 가고 있는데, 성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를, 성전을 그냥 하나님이 성전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거로 그냥 전치시키는 것으로 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동력, 그 성전을 성전 되게 하고 그 성전이 능력 있게 하고 권세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이 끌어가는 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 교회를 이끌고 밀고 가는 힘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성전을 존재하는 게 아니라, 너무 성전 하나를 기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자, 여기 성경 한번 봅시다. 에스겔서 40장과 4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에스겔에 계신 환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열거되는 내용들 한번 쭉 봅시다. 시작. 바깥들, 북쪽을 향한 문, 남쪽을 향한 문, 안뜰, 남쪽 문, 안뜰, 동쪽 문, 안뜰, 북쪽 문, 안뜰, 북쪽 문의 부속 건물들, 성전 현관,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대 골방들, 서쪽 건물과 성전의 넓이, 나무지단과 성전의 문들, 지상 방,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과거로 쫙 돌아가가지고 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할 성막을 주실 때라든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청사진과 같은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줄 때 굉장히 신바람이 나셨어요.
하나님이 아주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장차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합니다.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하면서 동시에 성전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이미도 무너지지도 전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전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회복을 기뻐하시고 성전에 대한 생각만 하셔도 기분이 좋으시고, 할렐루야,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 것이다, 건축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하는 것을 자세한 청사진까지 이미도 환상 중에 하나님의 비전으로 에스겔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그냥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야. 성전을 성전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이 있다. 그 힘의 첫째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에스겔에 말하는데,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다음 주에 할 것이고, 감춰놔야 여러분들이 또 신비로움이 있을 것 가지고 다음 주에도 무슨 말씀일까 고대할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끌고 가는 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을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에스겔이 붙잡혀간 때는 BC 597년도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이 망합니다.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장차 이 나라가 망할 것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발강가에 정말 눈물로 강물의 수위를 높일 만큼 간절히 부시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때가 5년 후 592년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 그 환상을 주신 그대로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지게 되고, BC 516년, 다시 말해서 이 환상을 받은 지 약 76년 후에 그 청사진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성전, 앞으로 70년 후에나 이루어질 성전이지만은 70년 전부터 하나님은 가슴 두근두근 하시면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비전이란다. 내 비전이란다. 너도 이 비전을 품고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전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성전 되게 하시기 위하여 끌고 가는 힘이 있어.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하는데, 첫 번째로 교회의 힘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끌고 가는 힘은 조직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당회가 있고 재재계가 있고 공동회가 있고 이런 행정 절차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그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성전의 능력으로 무엇을 주셨느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늘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 교회의 힘이 뭐냐? 교회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교회를 누가 밀고 가고 있느냐?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깊이 들어가다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요, 너희는 모든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든 것 염려하지 말아라. 환경이 어렵냐? 사람이 무섭냐? 그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제일 먼저 우선하여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눈을 크게 뜨고 이것만 집중하라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을 띄우시고 너희는 그 불기둥, 구름기둥만 집중하며 그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가면 너희도 가고
그거 서면 거기 진을 쳐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에스겔을 강력하게 끌고 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끌고 가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인데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말씀을 먹어라. 너는 이 두 말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여기서 에스겔이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 중에 그림처럼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환상인데 영어로 말하면 비전. 쉽게 말해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쉽지요? 구약에는 성경이 두루마리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종이처럼 이게 잘 재본이 된 이런 성경 종이가 아니기 때문에 가죽 종이에다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면 둘둘 말아다니는 두루마리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족자와 같이 말아다니는 성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데 에스겔아 너는 저 두루마리 책이 보이느냐? 네, 제가 봅니다.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네가 먹어버려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으라니까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잔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것처럼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먹어야 되느냐? 세상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애가와 애곡하는 소리들과 재앙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에스겔아 네가 살기를 원하느냐? 에스겔아 내 민족이 살기를 원하느냐? 살리는 건 타는 것이 아니라 곡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네가 말씀을 먹어야 네가 네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가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2장 10절 말씀해 볼까요?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아 네 민족이 당할 고통이다. 현실이다는 거예요. 에스겔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주고 그렇게 하시며 달래고 또 달래고 달랬지만 끝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 민족에게 줄 것이 애가와 애곡함과 그리고 재앙이다.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차 그렇게 될 것이지만 바벨론 포로 생활 그리고 포로 수용소,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포로들에 대해서 유순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강하게 처음에는 강하게 했어요. 물론 나중에는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말씀대로 됩니다. 그러나 이때는 말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가시와 찔레 사이에 거하는 것 같았고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 같고 바빌론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2장 6절 볼까요?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너는 지금 비록 가시와 찔레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정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현실이에요. 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주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를 제거 작업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정갈잡이를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아 너는 두루마리가 보이느냐?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려라. 무엇입니까?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비전을 주고 세상에 꿈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힘이 뭐냐?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신과 비전과 가능성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세상에 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습니다. 여유있게 넉넉하게 편안한 가운데 오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보면은 안 된 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 연약한 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고, 꼭 되어질 일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급해지기도 하고, 예배를 끝나고 다음 주 중에 해결되어야 될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힘없고 매갈이 없고 비전 없고 꿈이 없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 교회에 있단다면 여러분, 교회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에스겔아, 너는 저 두루마리가 보이냐? 그걸 네가 먹어버려라. 왜? 거기에 가시를 뽑아버리고 가시와 찔레를 뽑아버리고 정갈을 죽이고, 할렐루야, 강팍한 얼굴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말씀을 먹는 게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많은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평생의 신앙을 책임질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영감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66권 말씀을 주실 때에 여러분에게 주신 필요한 말씀들을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가시와 찔레, 정갈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힘, 신앙의 힘, 지도자의 힘, 교회의 힘은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교회가 먹일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세상에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과 문제와 사건과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깊은 산속에 피어있는 꽃을 향하여 벌과 나비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니, 달려가진 않고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서 거기에서 꿀을 취하고 화분을 취하는 것입니다. 꽃 없는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꽃이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어서 날아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 생명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냥 우리가 주식과 같이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수준으로 말씀을 다루질 않아요.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내 배와 창자를 채우라. 아멘. 절대로 안 하잖아요. 웬 이렇게 무식한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오는가? 내가 무슨 순대인가? 창자를 채우라 하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말합니다. 에스겔아,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응?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하고 세상들의 희망을 말하고 가시와 찔레와 정갈을 제거하는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되 내 배와 창자를 채우라. 천박한 말을 쓰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힘이며 성도의 힘이며 지도자의 힘이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먹어 그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 채워야 됩니까?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권세입니다. 말씀에 치료가 있습니다. 말씀에 내일이는 비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은 죽었던 심령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고,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민족이 살아요. 에? 이 말씀을 받는 자녀가 사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영성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씀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배 창자에 그냥 채워놓으라 그랬잖아요. 에? 옛날에 순대 만들 때 저희 집 순대 참 많이 만들어 먹었거든요. 집에서 그거 돼지 잡아가지고 창자를 그냥 소금을 팍팍팍 구워가지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거기다 막 그냥 해가지고 막 집어넣는데 막 이게 뭐 깔때기 같은 거 넣고 그냥 거기다 팍 쑤셔 넣잖아요. 네. 터지기 직전까지. 그걸 강도를 잘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막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거룩한 흡수력을 가지고 창자에다가 말씀 막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좀 무식하고 수준에 안 맞는 말씀같이럼 느껴지고 여러분의 어떤 학식적 지식적 수준에 안 맞는 말씀같이 보여질지라도 무조건 창자에다가 무슨 뭐 이게 피냐 뭐 잡채냐 이게 찹쌀이냐 그거 보고 넣습니까? 그냥 무조건 집어넣습니까?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으로 거룩한 흡수로 아멘 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능력으로 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 말씀은 권세, 말씀은 치료, 말씀은 비전이에요.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셔서 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듯이 오늘 교회가 말씀 충만할 때에 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힘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말씀을 전하는 거라 그러니까 또 목사님 전도하라는 것이구나 가지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숙소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2장 5절 그들이 듣든지 안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2장 7절 그들이 듣지 않지 내 말을 고하라. 3장 11절 띄워보시죠. 3장 11절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힘이에요. 성도의 능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런데 이 8장 3절 말씀, 3장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맞아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맞아보 네 이마를 굳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보통 센 놈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어서 오십시오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얼굴이 벌써 싹 바뀌어버려요. 얼굴이 바뀐다고. 교회라고 하면 일단 한번 부딪혀보려고 그러고 한번 이렇게 받아보려고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침에도 주차 얘기했는데 어느 앞집 주차 이집 삐딱하게 우리 들어오는 길 막혀가지고 목사님과 장로 나가서 뭐라 하니까 이 조그만 젊은 청년이 대들더라고요. 뻔 알잖아. 교회에 나온 사람이란 거 아니까 한번 들이대는 거지. 근데 그래서 아이고 다 들어와요. 그냥 들어와. 우리가 좀 불편하게 다닙시다 하니까 지가 빼더라고. 세상은 그래요. 다 그렇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뭐냐? 에스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얼굴이 굳냐? 내가 너를 더 뻔뻔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이마가 굳냐? 내가 너를 더 굳게 만들었느니라. 사람들의 표정을 보지 말아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 증거하라 그 말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표정을 보게 되어지면 마음이 그냥 오싹오싹해져 가지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기가 죽어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야. 말씀 안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전하려 하는 마음을 아예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겔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산상 중에 두루마리 말씀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먹으라 할 때에 에스겔이 입을 벌렸을 때 이 두루마리 말씀을 에스겔 입에 집어 넣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 입에 말을 주었으니 너는 가서 네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지 말고 오늘 에스겔을 본받아서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그래도 교회에 경력 몇 년이고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이런저런 직분을 받아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영성계 아무개입니다 직분을 말하면 대단한 실력이 있고 대단한 영성이 있고 대단한 마음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대단한 인자와 자비가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데 왜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내게 웃음이 없고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를 그렇게 봐주지만 내 마음에는 왜 위선적인 모습이 있으며 왜 나에게는 생명력이 없는가? 하나님, 저도 한번 좀 살아있는 영성이 있는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먹여 주옵소서. 내 입에 말씀을 집어넣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이요, 지혜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그 말씀에 집어넣어주게 될 때에 여러분들로 인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거 아니요, 환경 속에는 가시와 찔레가 있으며 정갈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는 나를 향하고 험상궂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샘솟는 기쁨과 이 평강과 이 자신감과 내가 말하는 대로 능력이 나갈 것이며 내가 말하는 대로 치료가 나타날 것이며 내가 말하는 대로 복이 나갈 것이며 이런 자신감이 있어 보세요. 그게 힘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힘은요,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할 때 능력이 나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치료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의 힘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도 사람 살리는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내 신앙 때문에 내 가족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때문에 가족이 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말씀으로 배와 창자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 말씀은 소망이라고. 아멘. 내가 증거하는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날 것이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다시금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가질 것이며 내가 위하여 기도할 때에 질병이 떠나갈 것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간구할 때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내 안에 있는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어찌 전하지 아니하고 어찌 설교하지 아니하고 어찌 말하지 아니하고 어찌 증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에? 내 안에 있으면 다라는 근거예요. 내가 먹지 않은 게 나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과학수사에도 이상한 사체가 발견되었으면 그거를 검사하잖아요, 검시하잖아요. 그 다을 때 그 속에 보면 이 사람이 무슨 뭐 약을 먹었는가, 누가 강제로 뭘 먹여서 그랬는가, 아니면 식중독으로 죽었는가, 먹은 것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먹지 않은 것이 남을 수도 없고 먹지 않은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었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나가는 말이 다른다 그 말이에요.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배와 창자를 채웠으면 여러분 말하고 싶어 견딜 수 없어요. 증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밥을 사줘가면서 말하고 싶고 차를 대접하면서 말하고 싶고 아멘을 장로님밖에 안 하네요. 막 식사를 초대해가면서 내 집으로 식사를 막 초대해가면서 말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유 이제야 쉽다. 어렵다 진짜. 정말 우리 교인들 어려운 교인들이야. 여러분 먹은 자는 나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말씀을 먹으니 꿀송이마다 달아. 그래서 이 말씀에 먹으니까 이 말씀이 막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고 어찌할 바를 없어. 근데 저 사람은 얼굴이 우울하고 막 초조해 보이고 안절부절하고 험상궂어 보이고 뭔가 그냥 무슨 똥매러운 강아지 마냥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단 말이요. 불쌍해 그지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교회의 힘이, 교회의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전하는 데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먹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내 입에다 막 집어넣어 주옵소서. 나는 그냥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강력한 영성을 잃어버린 것 다른 것 아니에요. 강력한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대 문명이 어떻고 현대 과학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들은 잘 많이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뭐를 좋아하고 우리와 성향이 다르다. 그건 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셨다. 교회의 힘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를 할 때에 몇 프로나 건질 수 있을까? 얼마나 올까? 이런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오든지 말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성도, 에스겔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 있는 영성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힘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세 번째, 교회의 힘은 말씀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의 특징이 뭐냐면 에스겔이 5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너무너무 답답한 가슴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도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서로 냉가슴을 앓고 있었어요. 하나님 섭섭해서 어떻게 내 백성들이 그렇게 고약스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백성들이 그런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배신할까? 너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물고 이스라엘 교제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눈물 쏟으면서 그 발강가의 눈물로 수위를 높일 만큼 좀 과장됐지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에스겔과 더불어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하나님이 한 번 말 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해서 에스겔과 더불어 말씀하고 싶어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싸움하다가 각방을 씁니다. 각방을 쓰는데 말까지 안 해버리겠는 그 집은 세프레이, 이 갈라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방을 써도 말하면 계속 살아요. 할렐루야. 각방을 쓰더라도 말은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좀 냉랭했지만은 에스겔의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여셨어요. 그리고 오늘 3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임했고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아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부터 말씀이 계속 임하는데 3장 16절 볼까요?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며칠 후에? 7일 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그에게 주시더라 그 말이요. 아니
한 번만 나타나 계속 말씀나 계속해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에스겔서를 딱 스캔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마에 이르시되 이마에 이르시되라가 그러니까 52번이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52번. 그 이상이죠. 예?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 두 번만 임해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한두 번 임했어요. 한 번 나타나셔가지고 요나가 어떻게 불순종해가지고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가 그냥 토해내가지고 육지 밟아가지고 그래도 니느웨 가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할 때 저처럼 이렇게 열불내가면서 막 그냥 세게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면 이 성은 망합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초가 급합니다. 이렇게 설계했습니까? 회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하나님이 당신들 회개 안 하면 이 땅 심판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너희들 회개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냥 회개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예요. 후자. 왜?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그의 영성이 이방 구원을 바라지 않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충 했는데도 이상하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임금으로 시작해서 저 짐승에 이르기까지 베어들고 죄를 무수고 금식하며 기도하더라. 여러분 한 번 임한 말씀이 성의 없이 선포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에게는요 52번이나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게 나타나고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나타나고 52번만 나타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40절 13절까지 에스겔에 계속해서 말씀. 그리고 나서 그 후에도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이 많이 믿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이 임하기를 바라겠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면 에스겔과 같은 영성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일마다, 매 주마다, 매 달마다 나타나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쓸데없이 심심해서 여러분에게 나타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려고, 회복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치료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왜 나타나셨습니까? 그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민족 비전 주셨어요. 성전의 비전을 주셨어요. 백성의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교회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 문제 꼭 해결될 줄로 믿고, 건강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임하여야 돼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나타나셨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다른 것 아니요. 에스겔이 그 많은 고난, 그 어려운 시련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 받는 중에서도 아이고 죽겠다고 그렇게 한숨만 짓고 인생 탓만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도하면서 그 안에 있는 고난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날들 속에서 그 아픔과 고난을 다 아버지 앞에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것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비우는 기간이 고난의 기간이다. 고난을 당하거든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우셔야 돼요. 다 비우셔야 돼요. 회개하라 그 말이요. 그 죄를 회개하세요. 잘못 사는 거 회개하세요. 그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 혈기를 회개하세요. 그 불순종을 회개하라 그 말이요. 고난은 쏟는 거예요.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에스겔이 5년 동안 쏟아내고 다 쏟아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쏟아낼 것이 없어요. 그릇 비우는 것을 다 비웠어요. 비우고 쏟고 회개하고 나니까
이제 나 다 비웠다고 생각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루마리 말씀을 먹여주시더니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 채워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비전을 막 말씀을 막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나를 비워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목사가 내 생각으로, 내 교만으로 가득 찼으면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아요. 나를 비워야 돼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나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울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성도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어지면, 다 쏟아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것이고, 내일도 말씀을 주실 것이고, 토요일도 말씀을 주실 것이고, 주일도 말씀을 주시되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능력과 영광과 살리는 말씀을 주시더라 그 말이야. 에스겔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재건되어지고 백성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들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들이 사라져버리게 되고, 이제는 포로 수용소가 아니라 저들이 집을 사서 거할 수 있게 하셨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고, 나중에는 포로에서 해방되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기적적인 일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합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아라 그랬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더럽고 추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한데 하나님 당신에게 좋은 거 주시겠습니까?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영성교회 식구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쏟아져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이 말씀 때문에 그 위에 수많은 선지자들도 있었지만은 정말 독보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로서의 민족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실패한 교회를 다시 일으켰고, 실패한 민족을 다시금 살렸고, 실패한 민족을 다시금 부흥기를 접어들게 만들었고, 할렐루야. 누가요? 말씀을 먹은 자가 살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것을 우리 영성께 정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제가 아멘하며 받겠습니다. 영성교회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임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새벽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통해 준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같이 너무너무 단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요 계속 살아있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실패하지 않고, 그런 가정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